2021년 11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제가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영상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전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일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끊고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운전을 끊고 지금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영과 진리 가운데, 즉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열려 있고 또 내가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휴대전화나 예배당 밖에서의 연관될 일들,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게 누리게 하신 삶의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것인데 때때로 주께서 달라 하시면 손에 힘을 주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성장하여서 달라 하실 때 드리고 없음에도 감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 주실 때 또 기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그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또 나의 소망이신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있던 귀한 것들이 있다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나의 새 목자 되시니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날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경규 목사님 혼자서 찬양 인도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같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부 221구역 김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아만을 고집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의 기원대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과 수고하는 손길의 현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기관과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선교도 회복되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하루속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매사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님들께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순결하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어린 영혼들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연합제자학교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내일의 새 소망을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이하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11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진정한 예배
아멘. 오늘도 나사렛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찬양대가 쓸 수 있었는데 나사렛 찬양대를 하나님이 특히 더 사랑하셔서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정말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 찬양처럼 이런 사랑 넘치는 축복의 은혜 광성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한우 목사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는 신명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는 말씀 나오고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라고 묻는 내용이 나오고 8절 말씀 보면은 8절에서도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오고 7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확실하게 여호와니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도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또 근심, 놀람, 두려움, 이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도 내 의도와는 다르게 두려움이 몰려와 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 외칩니다. 누가 외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누구에게 외치겠습니까? 먼저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 여호와를 믿지 않느냐? 여호와를 바라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강해라. 자기 스스로에게 외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듭니다. 왜 읽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스스로 자꾸 자신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디모데에게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갑자기 마음속에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라고 나옵니다. 이후에 라는 말은 그 사건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은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가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날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빌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발음이 잘 안 되네. 안 되는 거는 제가 안경이 밑에가 돋보기 쓰였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에 4개의 나라가 있어요. 4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의 5개 나라가 연합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어디가 이겼냐면 북쪽이 이긴 거예요. 북쪽이 이기니까 어떡합니까? 조공을 바쳐야죠.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잖아요. 12년째, 13년째 이들이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5개 나라가 조금 힘이 세졌나 봐요. 그래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말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조공이 안 들어오니까 위에 있는 4 나라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손 좀 봐줘야 되겠다.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병사를 모으고 훈련시켜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남방에 내려가서 저들을 때려 부수자.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5개의 소돔과 고모라의 남방 나라들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때 조카 롯이 어떻게 끌려갔잖아요. 조카 롯이 재산을 모두 다 탈취당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안 되겠다. 내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밤에 쫓아갑니다. 단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지고 나누어서 기습을 한 거예요. 기습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잃었던 때 빼앗겼던 재물들 다 찾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와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대낮이 찾아온 거예요.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북쪽까지 쫓아 올라가지고 조카 롯을 찾아왔는데 그들의 물건을 뺏어왔는데 야, 그들이 이제 대낮이 되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모아갖고 쳐들어오면은 4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5개의 남방 나라도 쳐부쉈는데 일개 족장인 이 아브라함은요 싸워봤자 3발의 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야, 저들이 들어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환상 중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라는 말을 나온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갖고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삶을 살다가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진단받아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을 살다가 앞길이 막막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왜 나타냈느냐 하면은 나단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고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말을 할 때 다윗은 듣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였다는 말은 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그랄 땅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거든요.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 오는 거 보니까 사라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라가 나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왕의 눈에 들어갔고 마음에 들어갔고 내가 너를 아내 삼겠다 할 정도면 얼마나 미모가 컸을까요? 아마 이집트의 뭐 클레오파트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사례를 갖다가 아비멜렉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밤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사라에게 손대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는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그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믿음이 집중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부족한 자였어요.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자였지만 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많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을 이렇게 조그맣게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티끌을 찾아보면은 들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죄가 많아도 부족해도 하나님 볼 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병든 자도 낫고 그 사람의 저주받은 그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환상 중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먼저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보인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심리적인 위로를 넘어 임박한 구원의 메시지를 예고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 사용된 부정어 알은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즉시 제하여 버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운 일이 가득 차지만은 지금 두려움은 이례적으로 끝나라.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담대해라, 강해라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북방에 있는 4개 나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안감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다시 말하면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한밤에 기습작전을 펼쳐 강력한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이 마음 먹고 다시 쳐들어온다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부터 불안감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물려와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나는 너의 방패라 하신 것입니다. 방패 잘 알지 않아요?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무기, 그게 방패입니다.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는 히브리어로 신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마켄이란 방패예요. 손방패라는 거죠. 성경에서 방패라는 용어는 성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본문을 직역하면은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윗은 시편 24편 8절에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하였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면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압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패 되어 주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마귀란 놈이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부려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할 때요, 마귀란 놈이 미련하지 않아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 똑똑함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적이란, 이 마귀란 놈이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담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도요, 뭐로 막아내라? 믿음으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방패를 막아야지.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병 걸려서 죽겠네, 나는 돈 없어서 죽겠네, 나는 먹지 못해서 죽겠네, 맨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되는 생각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막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될 뿐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신 것에서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내 모든 삶이 나에 대해서 끝난다.
이것이 가문을 중시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내 가문의 맥을 잇는다는 생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말씀 같지만 가문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도들은 가문을 잇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가문을 중시했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대를 이을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대를 통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대를 통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특별히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도록 내가 무슨 일보다 예배에 앞장서고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힘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귀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큰 이란 말은 뭐냐?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할 때는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믿음이 온전한 자로 향해서 다름닥질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커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갈 때마다, 여러분의 헌신이 커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너의 상급이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는 너의 대단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너의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급이 되어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석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면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약속도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이런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너희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급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제가 본문을 택하여 오늘 선포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2011년 11월 7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여호와께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먼저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다, 세상의 주관자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다, 나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계신 분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강조하는 신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 주라는 단어와 여호와는 명칭이 합해서 있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북방연합군이 쳐들어올 상황 가운데 있던 두려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으니 그 다음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할 자식이 아직도 없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먹었고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먹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가질 방법이 없으니 아마도 아브라함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본문에는 없어도 후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후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가족을 이끌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나의 집의 재산의 아들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재산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신앙의 계승자란 의미도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보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단적으로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독실한 신앙심과 성실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가문의 후계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후사가 없으니 아브라함의 반응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 나의 생각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행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셨죠? 그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가 내가 짊어질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말씀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 말과 내 행동을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확실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상중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이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표징 삼아 여호와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후손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강화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싶습니다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성령을 받는 거지 내가 성령을 받고 이런 은사 받고 싶습니다 저런 능력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은사 그런 능력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대지는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의 기본 주제인 이신득이의 오묘한 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믿으니 에 해당하는 단어가 외헤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확실하게 하다, 굳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하여 주신 여호와의 계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체험이야 이런 감정은요 변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믿음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초월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는 확고한 신앙을 여호와께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포함된 전치사 빠를 함께 써갖고 빠 이르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대상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고 언약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평 아닌 불평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내 마음을 보면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놈은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은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을 했는데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요, 사탄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정말 믿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갖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위드 1단계로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찬양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내가 의로운 자다,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기대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은 목사님을 모시고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로 모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7번 집회로 저녁과 새벽에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성경법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7번만 모이니까 여러분들 7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저희가 거의 2년 만에 진행하는 부흥회인데 다 나오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11월 21일 주일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을 하고 투표 장소는 우리가 하던 대로 1층 주차장 투표소에서 진행합니다. 투표 시간은 주일 낮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진행합니다. 오전 8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입니다. 저희들이 성전을 입당하면서 일꾼들을 세우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교구장님들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님들만큼만은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추천 받아서
장로 장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희가 1층 로비하고 2층 로비 또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명단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작정하셔서 11월 21일 우리가 공동의회 장로 후보자 추천할 때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들 장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칙이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또 모든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50%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을 하고 또 저희 예배당에서는 50%는 접종 미완료자나 완료자 모두가 모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백신을 못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은 정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라에서 지침이 나와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정원의 50%만 모여도 우리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드리기 때문에 온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모이는데 힘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이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방역 철저히 지키시면서 성전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겠다 작정하시고 모이는 일에 특별히 우리 구역장군찰님들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모이는데 제한이 없이 모인다. 또 저희들이 4층 아가페 채플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수 있게 항상 오픈해 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분들은 4층에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표기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21구역 김성희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 또 추수감사절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칙이 변경이 되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신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모든 기관들 모이기에 힘쓰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모이기를 못했던 우리 모든 기관들 다시금 열심을 내어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저희들 줌으로 예배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일부는 성전에 나와서 또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일감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제 새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모든 것 주님께만 맡기고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주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제 11월 28일부터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못했던 부흥성회 주님이 허락해 주었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건축 예물, 추수감사절 예물까지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의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